오늘을 사모하며 세상 떠났던 그분들이 그렇게 살고 싶어 했던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데, 주님 이 하루를 시작하는 날 주님 앞에 예배하며 한 주간 시작합니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되, 특별히 하나님 말씀 들고 증거하기 원하는 종을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신 말씀 가감없이 온전히 대언할 수 있도록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이 종을 감추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안에 충만하도록, 복음이 우리 안에 가득하도록, 그래서 세상에서 낙심하고 좌절된 심령들이 말씀을 듣고 다시 새 힘을 얻고 벌떡 일어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옵고, 이 한 시간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개월 만에 이렇게 이제 다시 서게 되었는데, 지난 2달 동안 밴쿠버에 있는 그 김지영 사모 집에서 아주 잘 쉬고 지난 화요일에 귀국을 했습니다. 부족한 저를 위해서 또 애쓰시고 또 기도해 주신 모든 우리 장로님들,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신일교회에서 2번째 맞는 안식년이거든요. 근데 이번에 거기 가서 깨달은 것이 하나님 앞에 공짜가 없구나 라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14년 동안 누리지 못한 걸 한꺼번에 누리게 하시는구나, 얼마나 참 감사했는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절대 공짜가 없습니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 밴쿠버에 있는 유명한 공원이라는 공원은 다 가봤어요. 그리고 또 캐나다 그 원주민 선교, 저는 전혀 몰랐거든요. 원주민 선교 거기에 가서 같이 자면서 또 살펴봤고요. 미국도 갔다 왔어요. 라스베가스에 가서 그 그랜드 캐년, 또 그랜드 캐년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거기에 보니까 브라이언 캐년이라는 것도 있고, 또 시온 캐년이라는 것도 있고, 그래서 여기 쭉 돌아보고, 그 애리조나에 있는 홀슈 밴드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 가서 참 놀랍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런 아름다운 자연을 주셨구나. 그리고 또 토론토에 가서 나야가라 폭포도 아주 그냥 실컷 봤어요. 참 입이 딱 벌어지더라고요. 어떻게 이런 황홀한 하나님의 작품이 이룰 수 있을까. 그 마지막 주간에는 그 캐네디언 로키를 돌아보고, 그리고 캐네디언 교회에서 하는 가족 캠프에 참가하고, 그리고 이제 돌아왔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땀 흘리고 수고한 거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시는, 절대 공짜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갚아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 때를 기다리시고,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서 제자들과 무리들을 보시고 가르치신 산상수훈을 다시 또 읽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리고 여기 16절 말씀에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하여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이런 말씀을 대할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솔직하게 한번 마음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빛을 사람에게 비치게 할 수 있어요? 나는 빛이 아닌데, 나는 죄와 사망의 어두운 그늘에 앉아있는 사람인데 어떻게 빛을 비치게 하는가? 아니, 사람들이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게 가능한 일이냐 하는 거죠. 가능한 일이냐? 마음이 너무 부담스럽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떻게 대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을 대하면서 마음속에 부담스럽다면 이렇게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거기에 모인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부담스럽도록 하고
주눅 들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걸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거기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들으면서 도덕 교과서처럼 너희들 이렇게 살아야 돼, 저렇게 살아야 돼 하는, 그렇게 살지도 못하는데 너희들 착하게 살아라, 바르게 살아라, 빛 돼야 된다, 소금이 돼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신. 여러분, 이건 도덕 교과서가 아니잖아요. 이건 율법이 아니잖아요. 기독교의 핵심은 복음이에요. 복음은 세상이 말하는 상식과 도덕을 뒤집어 엎는 역설이 있고 반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복음이 우리의 소망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받으십니까? 지금 우리가 마태복음을 읽고 있어요. 복음. 이 복음을 세상의 가치관이나 도덕적 기준을 가지고 이 말씀을 읽으면 전혀 엉뚱한 해석으로 가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 했겠는데 우리 속에 아무리 살펴봐도 빛이 없잖아요. 여러분, 누가 진짜 빛입니까? 예수님이시잖아요. 빛은 예수님의 얼굴에 있었잖아요. 빛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참빛이신 그분이 죄와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우리에게, 우리 안에 오셔서 그분이 우리의 빛이 되시고 우리 안에 오시니까 네가 빛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할 때 너희들 빛 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빛이신 예수님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기에 빛을 비추는 삶을 살라고 하는 것은 내 자랑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가 만남으로 내 삶이 어떻게 변해졌는가.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삶의 어떤 분이냐, 내가 예수님 그분과 함께 할 때 어떤 삶의 변화가 일어났느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자랑하는 것이 빛된 삶이라고 우리는 지난 시간에 같이 생각을 했었죠.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이라. 그렇죠?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이라.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착한 게 뭐가 있어요? 우리의 착한 행실을 세상 사람들이 보고, 그리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정말 그렇게 하십니까? 여러분 속에 빛이 있어요? 착한 것이 있느냐고요. 아침에도 우리가 회개 기도를 하면서 주님,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간음했다, 탐심을 가지고 물건을 보면 이미 도둑질한 거나 다름이 없다. 그렇다면 누가 비치고 무엇이 착한 행실이냐 말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보다 착한 행실을 보여줌으로써 세상 사람들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한다. 이게 불가능한 일이다. 우리 안에 착한 것이 없는데, 여러분, 그렇다면 이 말씀이 도대체 뭐예요? 여기에 착한 행실이라는 말은요, 우리가 착하게 사는 것,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실 때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토버, 보시기에 좋았더라. 왜 좋으신 거예요? 지어놓고 나니까 야, 내가 그래도 실력이 대단하네, 그래서 좋아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져 있는 걸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져 있는 그 사람이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는 이것이야말로 진짜 행복이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착한 행실, 내 안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을 드러내는 이것이야말로 착한 행실을 보여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보시면은 참 재밌는 것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하지 않으셨죠. 그렇죠? 뭐라고 그랬어요? 한번 보십시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만약에 여기에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이렇게 했다면은 여러분, 우리는 불가능.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죄 덩어리인 우리가, 죄로 말하자면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만큼 죄로 가득 찼는데 어떻게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족시킬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불가능하죠. 근데 여기에 보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여러분, 이 말은요 주로 예수님이 사용하셨어요. 예수님이 사용하셨는데 어떻게 사용하셨냐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 하면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그런데 어느 순간 보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이렇게 말씀하시다가 오늘 여기 본문에도 보면은 제자들에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에게는 내 아버지가 맞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어떻게 이해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내 아버지, 예수님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 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그렇죠?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 큰 이유 가운데 하나가 내 아버지 하나님 그분이 너희의 아버지가 되신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을 되시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만 알고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는 영광을 돌릴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순간, 아버지가 되시는 순간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고 나는 인간입니다,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시고 나는 그의 자녀입니다.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 여러분, 유대인들은 그때까지 아무도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하나님도 감히 부르지를 못해가지고 그 밑에 다 빼고 아도나이 이랬습니다. 하나님을 부를 수가 없었어요. 어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까? 오죽했으면 아버지라고 그러니까 신성모독이라고 그렇게 막 날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는 하나님 아버지, 내 아버지, 그리고 우리에게 너희 하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근데 성경에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한 때가 한 번 나와요. 그때가 언제인지 아셔요? 어디에서요? 십자가였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친밀한 관계가 깨지는 그때가 있었는데 그게 십자가였어요. 엘리 엘리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를 못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기에 아버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나의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대신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그렇죠?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데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그 모든 죄를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 있도록. 그래서 제가 늘 누누이 말씀드리는 게 기도할 때도 하나님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과 무슨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나는 피조물이다 이런 것밖에 안 되잖아요. 아버지 하는 순간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시고 나는 그 자녀가 되는 거란 말이죠. 이 관계가 완전히 새로워지는. 근데 아버지라고 부르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분을 내가 나의 구세주와 주인으로 내 마음속에 영접함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는 감히 아버지 이렇게 부르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요. 누구에게 기도한다고요? 하나님 아버지, 내 아버지에게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48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함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의 온전함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럼 우리는 다 망하고 맙니다. 우리가 무슨 수로 하나님처럼 온전하게 될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근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처럼, 아버지라고 그러면 말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어느 아버지가 자녀가 지금 멸망하고 있는데 아이고 그래 잘한다 이런 아버지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우리를 사랑하신 나머지 온전하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심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그 온전하게 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속죄의 제물로 내주시면서 누구든지 그 예수 믿기만 하면 온전한 자가 되게 하시겠다고 아버지가 우리에게 약속을 하신 것이지.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아버지이기 때문에 자녀가 아버지를 찾는 것처럼 아버지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잖아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 이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 보시면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 하늘 아버지, 그분이 우리 아버지. 세상의 아버지도 자식에게 좋은 걸 주는데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해라. 우리의 기도에 기도할 수 있는 그 자격이 여기에서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나가는 거죠. 마치 아버지 품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가는 그 아들처럼 하나님 아버지, 상거가 아직 먼데 맨발로 쫓아와서 우리를 안으시고 가락지를 끼우시고 옷을 갈아입히시고, 그치? 그 아버지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한번 불러볼까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닙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 아버지. 다시 여기 본문 돌아가서 16절, 여러분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빛도 아니고 세상에 빛을 비출 능력도 없어요.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여줌으로써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는 것, 이거 불가능해요.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다 알잖아요. 다른 사람이 모른다 할지라도 우리는 알잖아요. 나는 알잖아요. 그래도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여러분, 이거 속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만 그런 거예요? 아니죠, 그렇죠? 우리가 우리를 알잖아요. 얼마나 더러운지, 얼마나 죄에 물들어 있는지. 남들이 잘 되는 꼴을 못 보네. 운전하다가도 차 옆에 딱 들어오면 아유, 저 사람이 뭐 바쁜 일이 있나 보다, 그럴 수 있지 뭐, 이럽니까? 욕은 안 하죠. 박충호 목사 그러잖아요. 욕은 안 한다고. 속으로 하지.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하늘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한다는 것, 할 수 없어요.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그냥 포기하면 되겠구나, 그거 아니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이거 실천할 수도 없는 말씀을 왜 예수님께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동안 이 말씀을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셔요? 참 미친데, 소금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착하게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그건 도덕교 같아요. 복음이 아닙니다.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들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어요. 이 말씀을 내가 열심히 잘하고 1등하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도록, 다른 사람들이 영광을 돌리도록 해야 된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만약에 잘하고 1등을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이렇게 하면
과연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까? 아니,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보고 있다가 야, 진짜 우리도 하나님 믿어야 되겠다, 그렇게 하던가요? 그렇게 되겠어요? 그렇게 되겠느냐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든지 1등하고 뭐든지 부자가 되고 뭐든지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신다. 여러분, 맞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욕망이 만들어낸 사이비 종교지 절대 기독교가 아닙니다. 예수님 이 땅에 살아계실 때 제자들과 무리들을 향해서 막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푸시하지 않으셨어요. 몰아붙이지 않으셨잖아요. 여기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자세히 보면 너희 빛을, 그렇죠? 너희 빛, 이 너희 빛이 누구의 빛이라고요? 누구의 빛이에요? 이 빛이 누구예요? 우리가 아닙니다.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빛이라고요. 너희 착한 행실, 여러분 이것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것,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행복해야 하는 것. 나는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내게 만족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기에서 내게 진짜 만족하고 진짜 행복합니다. 뭐든지 잘해서 1등 해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무슨 일이든지 다 잘한다 했다 그러면 그냥 1등이고 막 그렇다 그러면 제가 1등 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립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보고 우와, 저 이광일 목사가 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다 그러니까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정말 대단한 분이네, 그분 나도 좀 믿어볼까 그러겠어요? 아니면은 겉으로는 보이는 데서는 그렇게 얘기하면서 야 대단하다 그러는데 돌아서 가지고는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꼴값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까요? 예? 저는 그 생각을 가만히 하다가 이야 진짜 못됐구나 내가. 그 잘 되는 사람들 보면 그냥 기분이 좋아가지고 춤추고 그러질 않고 앞에서는 좋아하는 것 같은데 뒤로 가가지고는 나는 왜 저렇게 안 하지?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안 되길 또 은근히 바라는 마음도 있기도 하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저하고 많이 다릅니까? 막 연예인들이 1등 해가지고 막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이러면은 막 사람들이 전부 다 있다가 예수 와르르 믿고 막 그래서 나도 1등, 그러면 한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1등이 한 사람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게 진짜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 하나님 아버지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이게 진짜 자녀를 둔 아버지가 그 자녀에게 바라는 것일까 하는 거란 말이에요. 바라는 것일까? 야 진짜 저 사람 진짜 대단하네, 뭔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찾기는 고사하고 그 사람을 부러워하고 더러는 원망하고 나름대로 노하우가 있겠지, 이런 거. 수능 1등한 학생이 저는 과외고 뭐 이런 거 하지 않습니다. 그냥 수업 시간에 열심히 듣고요, 그리고는 막 그냥. 근데 그러다 보니까 1등 했어요. 그러면 와,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 나도 믿어야 되겠다 그럽니까? 좋은 머리를 타고났겠지. 공부만 할 수 있는 환경을 타고났겠지. 이러면서 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뭔가 잘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나를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한다, 여러분 이건 꿈이에요. 이거 안 되는 거 아닙니다. 거의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저도 이 문제 앞에서 자유롭지 못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1등 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뭐든지 잘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열심히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뭐든지 하면 성공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성공이 안 되면, 잘하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영광이 안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열심히 해가지고 제대로 되면은 이게 제 공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도 안 되면 그러면 안 되지. 하나님 조금만 도와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러면서 하나님을 성공의 도구로 사용하는 거예요. 이용하는 거죠. 이용하는 거예요. 근데 열심히 나름대로 하는데도 안 되더라고요.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열심히 해도 안 되니까 기쁘지가 않아요. 행복하지가 않아요. 아니, 내가 정말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고 싶은데, 나의 착한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도록 하고 싶은데, 내가 나를 봐도 형편없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볼 때도 잘 안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우리의 아버지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예요. 세상에 어떤 아버지가 자녀가 1등 하겠다고 기를 쓰면서 서로 아귀다툼을 하고 마음에 온갖 상처로 얼룩져가지고 잠을 못 이루고 뒤척일 그런 아들을 보면서, 그래, 대견하구나. 저놈이 그래, 뭐든지 1등 해야지. 그런 아버지가 진짜 아버지겠어요? 이번에 그 캐나다에 있으면서 거기에 10살, 11살인가 된 건우라는 그 꼬마 아이가 있어요. 아버지가 한국에서 좀 잘 사는 집에 아이. 그러니까 거기에 보냈어요. 근데 이 녀석이 학교에서 달리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와서 아침에, 목사님, 제 학교에 달리기 해요. 그러니까 너 잘해? 그러니까 저 잘해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래, 잘 갔다 오느라. 학교 갔다 와가지고는 등에 이렇게 상처가 있어요. 야, 이게 뭐야? 1등 하려고 자기가 거기에 탁 이렇게 슬라이딩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좀 긁혔다는 거예요. 제가 보고 그랬어요. 야, 건우야, 1등 안 해도 좋아. 다치지 마. 그 1등 해서 뭐 할래? 1등 안 해도 괜찮으니까 다치지 말고 즐겁고 재미있게 해. 즐겁고 재미있게 해. 잘해서 뭐 할래? 아마 너희 아빠도 너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야. 건우야, 잘 안 해도 괜찮아. 1등 안 해도 괜찮아. 1등 안 해도 아빠가 널 사랑해. 그러니 행복하게, 즐겁게 그렇게 하면 되는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 우리가 잘 되고 성공하고 잘 살고 그럴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이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오히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여러분, 예루살렘에 계셔야 하는데 그 예루살렘이 아니라 갈릴리에 계셨어. 그렇죠? 버림받은 죄인들과 세리와 창기들의 친구가, 그들과 어울리셨어요. 포도주가 떨어진 그 결혼식장에 가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어 주셨어요. 한 손을 쓰지 못하는 뇌졸중 환자를 부르셔서 그를 고쳐주셨어요.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한 일입니까? 요즘으로 말하자 죽은 나사로 살려주셨어요. 만약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인 우리가 뭔가 대단한 일을 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하지 않으시죠. 예루살렘의 정치 지도자들과 같이 어울리고 최고의 종교 지도자들과 함께 지내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시시하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은 그냥 쳐다보지도 않는 거죠. 그러나 우리 주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보잘것없고 시시한, 귀신 들려서 버림받은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는 이 미치광이를 찾아가서 그를 고쳐주셨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이름 없는 그 천박한 여인을 찾아가서 그를 수가성 우물가에서 만나주셨죠. 여러분, 예수님이 왜 그런 사람을 찾아가서 만나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 때문에 99마리의 양이 우리에 있지만
그러나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서 온 들녘을 돌아다니는 그 목자의 마음 말이죠. 목자의 마음. 여러분, 우리가 성공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여러분, 이게 덕이 많을까요? 실이 많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셔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 눈앞에서는 영광이 되는 것 같은데, 그러나 잠깐 생각해 보면 돌아서서는 욕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 됐다, 잘 산다, 예수 믿고 잘한다, 이런 거 자랑하는 게, 오히려 우리의 부족하고 못나고 연약한 것을 드러내며, 저 같은 사람이 이렇게 보잘것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 같은 것을 붙들고 일하신다. 참 하나님 놀랍다. 근데 내가 능력 있으면요, 다 이유가 진짜 능력이 있으니까 쓰시는 거지, 이렇게 나오는 거란 말이죠. 나같이 별 볼 일 없고 모자라고, 야, 저 사람 보니까 정말 소망이 없는 것 같아. 근데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셔서 그를 사용하신단 말이야. 참 기가 막힌다. 그렇다면 나 같은 이런 형편없는 인간도 사랑하실까? 하나님 나를 자녀라고,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불러, 내가 네 아버지가 되어줄게, 이렇게 하실까? 우리가 뭔가 잘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가장 연약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녀 삼으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드러내고 나타낼 때 하나님의 이름이 올라가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노력해서, 여러분, 우리가 노력하고 애를 써서 하나님을 아버지 삼은 것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고 내 마음속에 영접했을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이것도요, 우리가 잘하고 성공하고 그것도 있죠. 그것도 좋아요. 그러나 그보다도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참 형편없고 모자라지만 자기 자랑밖에 할 줄 모르는 이 어리석고 연약한 인생이지만, 그러나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높일 때, 그 아버지를 높일 때 나는 낮아져, 나의 연약함을 드러낼 때 아버지가 높아지는 거죠. 여러분, 자기 자랑 일 삼는 동안 주님은 곤두박질 치는 거예요. 내가 곤두박질 칠 때 하나님이 높아지는 것을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럴 때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얼마나 대단한 분이시기, 저런 형편없는 인간을 구원하실까?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이기, 저런 지질한 인생을 자녀 삼으시고 저렇게 빚고 다듬어 가실까? 온전하게 다듬어 가실까?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내면 드러낼수록 하나님은 올라가고, 우리의 자랑을 일삼을수록 하나님은 곤두박질 친다. 이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일본의 그 왕실의 공주가 아주 평범한 남자하고 결혼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결혼을 하면 왕실의 모든 권리를 다 박탈한대요. 그래서 이 공주가 왕실의 모든 권리를 다 포기하고 그 사람하고 결혼을 했어요. 사람들은 막 비웃기도 하고 그랬어요. 아니, 공주가 최고의 그 자리를 누리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저런 평민과 결혼할 수가 있을까? 저 특권을 다 포기할 수 있을까?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는 뭐라 그러냐면, 이야, 정말 저 사람을 사랑했나 보다.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사랑했으면. 여러분, 부럽지 않으세요?
부자가 부자끼리 결혼했다. 그래가지고 또 좀 살다가 보니까 이게 아니다 해가지고 막 이혼을 하면서, 왜 얼마를 주느냐 얼마를 받느냐 이것 가지고 막 싸우는 모습 보면서 아이고 나도 저렇게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 이겁니까? 아무것도 없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사랑하는 그 사랑, 이게 진짜 사랑이잖아요. 여러분, 이런 사랑 하나면 만족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우리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모자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 삼아주셨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대단하냐, 얼마나 크고 놀라워. 그러니까 우리가 연약함을 고백할 때 고백할수록 그 하나님의 사랑이 높아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내가 잘 돼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겠다, 착각입니다. 우리 연약함, 부족함, 이거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에요. 왜? 연약함, 부족함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내 안에 참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내 마음속에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처럼 온전하게 빚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연약해도 괜찮다, 부족해도 괜찮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연약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계시기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살아계시기에 그런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6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 8절에도 보시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는데, 10절에도 보시면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그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셨은즉 연약한 나를 위하여, 죄인인 나를 위하여, 원수된 나를 위하여 그의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그렇게 그 사랑을 확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의 죄악됨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 기도했던 것처럼 나의 나됨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은혜 주심, 이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예요. 우리가 잘나고 뭔가 자격이 있고 그래서 그랬다고 한다면 하나님 영광 받으실 거 하나도 없잖아요. 지가 잘나서 그런 걸 지가 열심히 노력해서 그런 걸 열심히 노력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노력을 해야죠. 그러나 자기의 연약함, 죄인됨, 원수됨 드러내는 것뿐만 아니라 이런 나를 살리시고 아들 삼아주신 이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운 사랑,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자랑할 게 뭐냐고요? 내가 괜찮은 사람이야 이거 아니잖아요.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아 이거 아니잖아요. 고린도전서 12장 9절 말씀 보시면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나의 약함이 하나님의 온전함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러 있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하나님 앞에 자기 병을 고쳐주기를 여러 번 걸쳐서 기도했다는 거잖아요. 3번이라는 것은. 근데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네 은혜가 내게 족하다. 너의 그 약한 거기에서 온전하여 지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온전함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자기가 약한 것을 알아야 하나님의 그 온전한 은혜를 구하게 되는 거란 말이죠. 자기가 약한 줄 모르고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치고 기도하는 거 봤어요? 자기가 괜찮은 사람이어서 자기 자랑하는 사람 치고 그 사람 기도한다고 말은 하지만 기도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연약하고 모자라고 부족하고 나는 정말 자격이 없구나, 나는 안 되는구나.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고린도전서 그 12장 10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니라. 나의 약함이 드러나는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 받으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내가 기뻐한다. 왜냐하면 나의 이 약함이 하나님의 강함이 되기 때문이다. 나의 연약함, 나의 모자람,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복음이 역설이에요. 내가 잘났다고 자랑하는 순간 하나님의 영광은 가려지고 자기만 드러나는 거죠. 그러나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을 고백할수록 그런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드러나고 그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99마리 우리에 있는 양이 아니에요. 길 잃어 헤매고 다니는 한 마리 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한 마리 양을 찾으러 친히 헤매고 다니시면서 찾아다니시고 우리를 찾아오시고 그 주님을 내가 높이고 나를 낮추는 거예요. 나는 우리를 뛰쳐나간 한 마리 양이야. 그런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여러분, 이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우냐고요.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여러분의 죄를 인정하고 솔직하게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지금도 내 안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높이고 자랑하는 거예요. 나는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이 찬양을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그 사랑,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하면서 같이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그 사랑, 그 사랑,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렇습니다. 주님, 자격 없는 저희들입니다. 연약하고 부족하기 짝이 없는, 세상에서 볼 때 참 뭘 하나 내놓을 것이 없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 주님 우리가 늘 잊지 않고 기억하고 24시간 그 주님을 생각하고 그 주님 안에서 참된 기쁨과 만족을 누리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이 말씀 붙들고 살게 하여 주시길 바라옵고,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정성 다하여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하늘에 너희 보화를 쌓아두라 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주님 받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날마다 채워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다 찬양하자, 다 감사하자.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 드리시겠습니다. 다 찬양하자 주께, 다 찬양하자 주께, 다 찬양하자 주께. 주님께 다 감사하자, 다 감사하자 주께, 다 감사하자 주께, 다 감사하자 주께. 우리 두 팔을 벌리시고 다 기뻐하자. 다 기뻐하자 주께, 다 기뻐하자 주께, 다 기뻐하자 주께. 주님께. 여러분 공동체 나눔 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화요 중보 기도회가 화요일 오전 10시 반부터 11시 반까지 1시간 동안 지하 1층 기도실에서 있으니까 성도 여러분도 오셔서 함께 기도 제목도 나누시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고, 유초등부 주일학교 여름 수련회, 여름 성경학교가 7월 20일부터 21일까지 장소 교회에서 있습니다. 아이들 위해서 여러분 기도도 해주시고 또 물심양면으로 후원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청소년 여름 수련회가 경기도 용인에서 있는데 그 옆에 보시면 그 컬링이라는 게 거기입니다. 그러니까 잘 보이지 않는데 옆에 있으니까 우리 총회 SC에서 운영하는 여름 수련회에 참석하는데 장소가 총신대 신대원에서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 청소년부 7명이 참석하는데 은혜스러운 시간이 되도록, 아니 인격적으로 예수님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 같이 간절하게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안타까운 소식인데요. 김영호 집사님 부친 고연주 집사님 시부 고 김세수 집사님 6월 19일 소천하셔서 저희들 의성까지 다녀왔습니다. 다음 주에 오시면 또 위로해 주시면 좋겠고요. 저는 밴쿠버에 있는 우리 김지영 사무집에서 2개월 동안 잘 쉬고 또 좋은 것 보고 그렇게 돌아왔습니다. 기도해 주신 여러분들이 감사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